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름을 아시고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시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명세와 인기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와서 예수님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면서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경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반겼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반겼던 것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렉산더나 시저나 아니면은 마카베와 같이 지극히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영웅으로서 생각하고 환호하고 반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온 군중들,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할 때 어쩌면 가장 들뜨고 신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몇 년간 따라다녔던 바로 제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은둔하시다가 이제야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에 벅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헬라인 몇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인 몇 사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본문의 말에 의하면은 따르면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뵙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가리킬 때 그냥 빌립이라고 안 하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이렇게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앞서 묵상했듯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사렛 비하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베세다라는 곳은 나사렛만큼이나 시골 깡촌인 동네입니다. 베세다라는 말 자체가 어부들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 출신 어부의 마을 출신 촌부인 이 빌립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헬라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미국인들이 선생님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빌립에게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이 예수라는 이 분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생님 대접을 받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삶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이렇게 큰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앞으로 왕이 되신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릴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빌립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빌립과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의 접견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최고 영광의 순간이라면은 예수님에게도 영광의 순간임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목과 환호와 이 연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과 제자들이 생각하던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 아니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주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연호하고 칭송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셔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시고 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순간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은 서로 상충됩니다.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양자택일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세상의 영광은 되게 피상적입니다. 외형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사람들은 뭐만 기억한다 그러죠? 금메달만 기억한다고 이렇게 하죠. 네, 은메달과 동메달은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동메달과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대체로 없습니다. 보통 무관하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 상황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순간,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영광의 순간에 찬란하고 빛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한때는 미친 듯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응원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영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연호하고 호산나 외치고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지만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진지한 묵상과 진지한 고민을 수반하는 영광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 몇 가지, 그리고 들리는 소문 몇 가지를 가지고 환호하는 것일 뿐이며,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잔인한 외침으로 바뀌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의 이 잔혹하고 덧없음, 허무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이 영광의 순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칭송하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과 영광에 대한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법칙을 뒤엎는 십자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빼앗고 다른 사람부터 더 취하고 모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높이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주들은 왕이 되려 노력하고 왕들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나눠 주시고 자신을 베푸시고 세상 속에서 죽고 썩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고자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의 밀이 있다면은 그것도 너가 가져가서 뺏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밀을 잘 지키더라도
그 밀은 여전히 한 알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면은 당장은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희생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못할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달콤하고 세상의 영광이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역설만을 온전히 여러분께서 의지하시기를, 붙잡으시기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유명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높이 있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세 글자 천국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달리 피상적이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고 정말 진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지 않고 내가 무명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정말 그 세상의 영광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정말 그 세상의 영광이란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덧없는지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자들의 그 최후를 바라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버리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 가운데 나의 이름 새기시는 그 영광만을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빌립이 그 헤늘라인 몇 명 와서 선생님 하면서 부르는 그 작은 영광에 취해서 세상의 영광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두 가지 영광 사이에서 우리가 양자택일의 길을 놓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 버리고 세상에서 무명으로 남고 세상 사람들 외면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